여러분, 오늘 낮에 말씀 드릴 때는 너희가 말한 대로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또 하나님이 내가 들은 대로, 오늘 말씀은 내가 들은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우리 잘 아는 대로 두 개의 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두 개의 귀를 만들어 놓은 것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만 많이 듣고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은 왜 하나로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입은 하나로 만들었는데, 하나로만 만들었으면 괜찮은데 또 입술이라고 하는 방어벽을 만들어 놓고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방어벽을요. 혀를 깊숙이 숨겨두고 치아벽을 세워놓고 그 앞에 입술이라고 하는 문으로 또 꽉 닫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입을 해 벌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바보가 아니면 칠뜨기라고 불러요. 이것은 왜 이렇게 방어벽까지 만들어 놨느냐? 말을 많이 하면 손해보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박신홍 권사님 다녀와서 2달 동안 있었던 미국 LA의 그 오렌지 카운티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좀 부유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데, 그곳에 가보면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로버트 슐러 목사가 개척한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절기마다 저하고 제 아내가 늘 그곳에 가서 공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입구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긍정적인 말만 하시오. 긍정적인 말이 아니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계시오.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삶과 당신의 성품, 그리고 당신의 인격을 다 걸고 맹세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물론 모세를 대행자로 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내 인격을 두고, 내 성품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한다, 내 자녀를 두고 맹세한다는 것보다 더 커다란,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서 있는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할 정도면 내 삶을, 내 전생애를 다 바쳐서 맹세하노라. 이것은 여러분 참 무서운 맹세입니다. 삶을 건 맹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맹세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좋은 말이 들리면 좋은 일로, 나쁜 말이 들리면 나쁜 일로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니.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임직받는, 훈련받는 자들이나 이미 임직받은 자들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고요. 너희의 말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에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 권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에스더 여전도회, 우리 교회 제일 어린 여전도회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여러분, 에스더 여전도회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아까 교회 복도를 지나가는데 장현숙 권사님도 함께 지나가고 있어서 참 어리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도 참 좋은 세월이죠. 그래 안 그래요?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50이 넘었어요. 대단한 것처럼. 전 50이 안 넘은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 에스더는요, 제일 어리게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에도요, 50이 넘었다고 하는 걸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 많이 먹어라, 그냥 그러고 말은. 그건 속으로 그랬어요. 실제로 안 그랬어요. 그랬으면 삐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 여러분, 모세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다수결로 있었어요.
잘 알고 있지만 12명 가운데 10명이 반대를 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도 보면 아무리 충신들이 간언을 해도 반대하는 자가 많으면 반대하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한 분을 믿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전에도 보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편지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편지할 때 제일 반대한 게 최만리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만리보다 세종대왕 하는 것마다 반대하는 충신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내팽개치지 않았어요. 그 충신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얼마나 이름이 고약한지 이름이 고약해예요. 성은 고시고 이름은 약해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조선시대에는 유교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세종대왕이 절에 가서 불경을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는 지금 유교를 숭상하고 있는데 어디 절간에 와서 폐하가 이러고 있습니까? 하면서 폐하가 있는데도 팽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세종대왕이 참 저 고약해. 이때부터 고약하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고약해가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참 고약하다. 여러분 인터넷에 고약해 쳐보세요. 고려 우왕 때 탄생해가지고 세종 25년까지 즉위한 집현전에 부지하구로 있는 이때부터 고약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고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약함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은 자기의 반대편이 있어야 좋은 의견이 나온다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대신들이 처벌하기를 원했는데 세종대왕은 끝까지 인물을 키운다는 그러한 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얼마나 여러분 눈물 나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모세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 종 갈렙은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대 2로 나와 있지만 다수결을 따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긍정적인 말을 한 두 사람만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0명이 발언한 그 발언이 부정적인 말과 불신앙적인 말이 60만 장정 사이에서 얼마나 연병처럼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 이곳에 보면은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뽑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보다 듣기를 더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말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은 그 말이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말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따라서 보상하시기도 하고 복도 내리시지만 그 말이 불신앙적이고 불신적일 때에는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하는 율법 다음으로 탈무드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읽는데 탈무드에 그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임금이 시몬이라고 하는 광대를 불러서 명을 내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해오라. 그리고 또 다음 날 요한이라고 하는 광대를 불러가지고 또 그에게 명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찾아오라. 한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오라고 하고 한 사람에게서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얼마 후에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상자를 그 임금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은
두 사람 다 똑같이 혓바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교훈이 뭡니까? 혀라고 하는 것은, 곧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가장 해악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통계에 따르면 자녀들이 원하는 말이 무엇인가? 부모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네가 가장 소중하다. 너만 보면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엄마는 너를 신뢰한다. I am proud of you. 네가 참 엄마에게는 자랑스럽구나. 엄마는 너 때문에 행복하단다. 여러분, 이런 북돋우는 말을 들은 자녀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성품이 형성될까요? 자녀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요. 네 잘하는 건 뭐니? 이 바보야, 멍청아, 너만 보면 지겹다.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자기가 낳아놓고도, 너 같은 걸 낳고도 내가 몇 국을 먹었으니. 여러분, 자녀에게 무심코 던진 말 하나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녀를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몰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목회 나가면서 가장 힘든 게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 오늘도 몇 사람이 제 방으로 쳐들어왔어요. 목사님, 이런 소문이 있는데요, 사실이에요. 목사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에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 밥 안 준다는데 사실이에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 재진옥 집사가 지금까지 호산나 찬양했는데 누가 전화 가지고 왜 70 넘어가지고 거기 서냐고 그래가지고 청도에서부터 나오는데 정성순 권사만 서고 재진옥 집사는 서지도 않고 있었고. 여러분, 무심코 던진 말이나 전화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의 말에는 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양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는 거의 칭찬하고 자랑하는 일 외에는 제가 많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물론 구역 관찰 때에 우리 부목사들 앞세 놓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죽을 죄를 졌다고 하는 건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하지. 그건 제가 부목사들을 훈련하는 제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들이 죽을 죄를 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운전 하나를 하면서도요. 요즘요 김덕기 목사요. 얼마나 기세등등한지 보세요. 김민현 목사 딱 오고 나니까 일부 찬양도 저한테 승낙도 안 받고 김민현 목사 세워놓고 저 뒤에서 반드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저께 이상훈 선교사 언더우드상 받으러 서울 올라가는데도요 운전대 한 번도 안 앉아요. 김민현 목사 시키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더니 올 때 조금 운전 좀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 부교역자들에겐 그랬어요. 야, 우리는 조금 망가져도 우리 때문에 교인들이 웃을 수 있다면 우리 조금 망가지지 않으니까 부목사들이 다 좋아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성질머리도 어떤가 아세요? 부목사들 까내리면 그렇게 좋아가지고 깔깔거리고 막 웃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무너져 내리자. 우리가 무너져 내리면서 교인들만 좋다면 얼마나 좋으냐. 지난번 제 아내 이야기 때문에 한번 웃기려고 하다가 웃기긴 웃겼는데요. 집에 가서 5만 원 뺏겼어요. 왜? 제 아내하고 약속했거든요. 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 한 번 할 때마다 5만 원씩이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내년에도 안 올리고 그냥 5만 원에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주는 한이 있어라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얼마 전에 집안 이야기라 조금 죄송하지만 딸아이가 지가 이제 30여 년 살아온 생을 돌아보면서 엄마 아빠한테
한번 문자를 했어요. 나는 아빠에게 가장 감동받은 일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기 가슴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데요. 이 아이가 한번 카나다에서 제일 큰 국립대학인 카나다 토론토에 있는 토론토 대학에 입학 합격을 다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합격을 다 했는데 마지막에 취소가 됐어요. 합격됐다고 소문을 다 냈는데 취소가 됐어요. 부모가 옆에 있었으면 괜찮은데 마지막에 지가 서류 하나 내야 될 걸, 여러분 어지간하면 대학에서도 너 지금 최종 합격됐는데 이 서류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통보를 해야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은근하게 동양 사람 아시아계를 무시하는 그런 걸로도 나타나요. 그래서 1년을 놀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부모가 어떻겠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뭘 했는 줄 아세요? 딸, 괜찮다. 아빠 살아있을 때 이런 실수 많이 저질러라. 아빠가 네 울타리가 돼줄게. 저는 잘 기억도 나지 않는데 제 아이가 상담사를 하는데 아이들, 학부형들 강의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 학부형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운대요. 그러면 아빠에게 그렇다면 엄마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 아빠 기억나? 아빠는 이전에 엄마가 딸기를 사다가 그것을 이겨가지고 갈아서 주면 아빠가 굉장히 잘 먹어서 아빠 엄마가 교회 간 동안에 우리 집에 있는 딸기를 큰 다라에다 갖다 그 어린 것이 유치원 다니면서 그걸 다 빠놓은 거예요. 다 빤 게 아니라 이제 아빠 줄 만큼 빻는데 거기다 엄마가 설탕 넣는 것을 봤는지 요 녀석이 설탕을 넣는다는 게 소금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지방에 가서 몰래 눈을 까불까불하면서 자는 척을 하고 있는데 지 엄마가 딱 들어오더니 우리 아가가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저 일을 다 했구나. 여러분 혼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아빠를 위해서 우리 아가가 이렇게 애썼구나.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이제 지가 바라봐도 20년 전인데 그것이 기억나면서 저는 부모에게 이것이 가장 고마웠다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해야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지만 자녀들 가슴에 이것이 맺혀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입학은 저와 같이 했었던 대전고등학교 원종수 권사 이야기 많이 했죠. 여기는 감리교이기 때문에 권사라고 합니다. 원종수 권사를 원종수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소위 그 구역에 있는 히데요 속장, 여러분 우리는 구역장이라고 하는데 감리교는 속장이라고 그래요. 히데요 속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방언을 할 때마다 히데요 요시다 마시다라고 그 방언을 했기 때문에 그 별명이 히데요 속장이 되었습니다. 그 히데요 속장은 쉽게 말하면 구역장인데 그 구역장은 원종수 집에 올 때마다 종수야, 하나님이 종수 너를 특별히 사랑한대. 너를 특별히 사랑한대. 다 어려서 만날 때마다 종수야,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사랑한대. 너는 특별한 존재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그래 나는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어머니는 대전에 있는 오정동 선교사들이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선교사들의 빨래 그 치닥거리 하는 거 그런 일들 감당해 나가면서 성남제일교회라고 하는 감리교 관리집사가 사는 그 지하 가장 낮은 거기에서 하나 얻어 살면서도 그런 꿈을 키워서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오고 지금 미국 디트로이트 암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한 존재다. 연세든 오늘 우리들은 우리 교회 제일 어린 여전도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교회의 희망이다. 너희들만 바라보면 힘이 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입술에서 외쳐지는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할 때 오늘 우리는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너희 말이
너희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오늘 우리 입술의 언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들려질 것인가 바라보면서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입술로 승리하고 특별히 우리 헌신하고 있는, 아직도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에스더 여전도회의 자녀들, 이런 식으로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축복의 가정과 이번 임직식을 통해서 특별히 임직받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 대봉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